이 시간은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배우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가랴는 어두워지다 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히브리어로 네헤미야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위로, 어근이 나함인데요. 한숨 쉬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그리고 기슬르월에 그랬는데 월에가 호데시인데요. 세 달. 어근이 하다 쉬예요. 새 것이 되다, 다시 세우다, 중수하다. 수상궁의 것이 슈샨인데요. 백합꽃 나팔. 어근이 수수예요. 빛나다, 기쁘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하셔서 에스라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거기에서 또 자식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은 육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육적인 기도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기도인데 자기 마음은 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없애야 결과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안 없애고 이 결과만 좋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마음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마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보이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이는 교회에만 가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워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에스라가 막 통곡하며 우니까 그 백성들이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자기네들이 택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자녀까지 다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때에도 똑같이 이제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잖아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 그것이 육적인 믿음의 행위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믿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세워놓은 그 잘못된 기준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 다 헐어서 완전히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교회를 막 아름답게 멋지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거든요. 내가 거기서 잘 배워가지고 삶에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삶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가지고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의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막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위로야. 그리고 뉘우치다, 후회하다. 잘못된 믿음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잘못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뉘우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영적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 믿음의 끝이 어디냐면 에스더까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가인 믿음의 순서예요. 그래서 에스더까지 오면 이제 내가 정말 잘못 믿었구나 라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욥기서부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이제 깨닫는 단계예요. 기도도 잘못했고 예배도 잘못 드렸고 삶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늘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믿음들이거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요, 헛되고 또 헛되고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미친 짓이고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가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다 율법적인 믿음이고 육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믿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오고
그 믿음에서 또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 더 큰 고난이 나한테로 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믿음은 말라기에까지 가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 믿음으로 마태복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믿음은 에스더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진짜 돌이켜서 다시 가는 거예요. 헛고생을 한 거죠. 광야 40년을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하신 것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영웅심이 있죠. 자존심이 있죠.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위의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웅심,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자존심.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자존심이 금방 상해요. 그 자존심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나를 자랑하고 싶지요. 나타내고 싶지요. 권위의 욕심, 다른 사람 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기도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항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듣고 자기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는 뱀이 돼가지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런 기도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믿음들은 이제 다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